네, 참 예수님. 네, 오늘 토요일 날 이 책을 가지고 하는 날이죠. 네, 서로와 모두를 위해라는 책인데요. 네,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사회를 이제 경쟁 사회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경쟁이 물론 선의의 경쟁도 있지만은 서로가 서로를 밀쳐내고 배제시키고 차별하고 이러면서 상대방을 짓밟는 그런 경쟁, 부당한 경쟁들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는 정글과 같은 그러한 얘기들도 하죠. 정글에 가면은 그 동물들이 서로 먹고 먹히는 이런 먹이사슬 관계로 되어 있죠. 힘이 센 것이 살아남고 힘이 약한 것은 잡혀먹는 그러한 약육강식. 그런 논리가 인간 사회에서도 물론 뭐 전반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요. 그런 것들이 많이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오늘 할 분량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주제라고 한다면은 끝없는 욕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읽은 분량에 끝없는 욕망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거를 같이 이야기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욕망이 전혀 없다 이런 분 계세요? 네, 없으시죠? 누구나 다 욕망은 갖고 계시죠? 네, 욕망이 있어야 또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욕망이 없다면은 살 수 있는 이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면도 있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욕망을 잘못된 욕망으로 이렇게 환원시켜서 그것을 쫓아가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책에서 저자는 끝없는 욕망 중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집안의 그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 그 일그러진 욕망에 대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들은 사실 자식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려고 노력하죠. 뭐든지 정말 본인이 희생을 해서라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그런 마음이고 또 특히 엄마들 같은 경우는 그 대단하죠. 엄마의 그 힘이라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 엄마들의 그러한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이라는 것은 얼마나 고결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정말 거룩한 사랑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는 이런 것을 이 끝없는 욕망, 그것이 바로 일그러진 욕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자, 우선 이 책은 창세기에서 그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엄마를 지적을 하고 있어요. 누구 엄마죠? 아브라함의 그 아내가 누구죠? 사라. 사라입니다. 사라가 자신의 귀한 아들이 어렵사리 얻었잖아요. 늙음하게.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었는데 또 종과 함께해서 종의 또 자식이 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사라는 엄마로서 종의 자식보다도 그걸 함께 있는 것이 안 좋은 거예요. 자기 아들이 종의 자식하고 같이 어울리는 것을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사라가 그런 것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 그 자식은 이제 그 종과 그 자식이 결국에는 광야로 내쳐지게 됩니다. 이스마엘. 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또 그 후에 이삭이 그 누구하고 결혼을 했죠? 레베카하고 결혼을 했죠. 근데 그 레베카가 낳은 아들 둘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에사우와 야곱이죠. 네. 자, 에사우와 야곱인데 이 형제는 너무나 달라 서로. 에사우는 사냥을 해서 정말 남자답게 사나이답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항상 엄마 곁에 있어요. 그래서 엄마 곁에 특히 부엌에서 많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레베카는 야곱이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팥죽을 만들어서 그 누구에게 팔죠? 자기 형한테, 에사우한테 팔죠. 그래서 팥죽을 팔고 대신에 장자권을 얻게 되는. 자, 이거를 뒤에서 이 모의를 한 게 바로 레베카입니다. 엄마예요, 엄마. 네. 참 어떤 면에서는 에사우와 다 같은 아들인데도 편애를 한 거죠. 편애를 해서 야곱이 장자권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이삭까지도 속이는 이런 사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자식을 키우는데 이러한 어떤 엄마로서의 그런 어떤 그 잘못된 욕망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그런 사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네, 제베데의 아들들 두 아들이 있었죠. 네,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죠. 자, 그런데 그 어느 날 그 두 아들의 어머니가 나타나 가지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자, 한쪽 내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당신이 하늘나라에 가면은 한쪽은 오른쪽, 한쪽은 왼쪽에 좀 앉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기 자식들만 출세를 하는 것을 원하고 다른 자식들은 별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이 성서에도 아주 정말 어떻게 그런 사실들이 그대로 그냥 적혀 있는 거예요. 네. 자,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모든 것을 자식을 위해서 올인을 한다는 그런 명목하에서 그 엄마들 중에 이렇게 편법을 쓰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그런 욕망, 일그러진 욕망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자기 자식이 성공하고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서 그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손에 넣어야만, 그래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엄마들, 그러한 엄마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책은 우리가 저기 텔레비전을 통해서 방영된 드라마들, 스카이 캐슬이라든지 펜트하우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드라마들이 있는데 그러한 드라마 속에서 정말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벌써 몇 년 전의 드라마인데 그런 드라마에서도 그 엄마들이 자기 자식이 그 명문대에 합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편법을 사용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 드라마를 통해서도요. 네, 그러니까 이 드라마들은 그런 상류층의 그런 그 허위 허식을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다고도 보겠습니다. 밤낮 우리 드라마 막장 드라마 이런 거 많아서 좀 식상한 면도 있는데 어느 때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주는 우리가 이 사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면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신들의 그 욕망, 사실 자식을 내세워서 엄마들이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려고 하는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도, 그러나 속으로는 결국에는 자기 엄마라는 자기 자신이 자기 욕망을 그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결국 자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서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그 엄마가 모성애를 이렇게 잘 활용을 해서 자식이 잘 되기를 그 바라는 그거 같은데도 궁극적으로는 자식을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는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엄마의 모습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식은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엄마들이 사실은 이렇게 주변에 있어요. 저도 그런 엄마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 자기 자식을 자기 품 안에 그대로 이렇게 해서 자기가 컨트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마보이라든지 마마걸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자식을 그대로 자기가 독립적인 한 개체로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유물로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유학도 보내요. 자식을 유학도 보내서 잘 되게 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자기 뜻대로만 다 자식이 움직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식이 또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이제 하는데, 결혼할 때도 누구하고만 같이 하게끔만 만들어 놓고 또 집을 사준다 하고서 집을 사주고, 마음대로 자식이 이미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손 안에서 다 이렇게 그 마음대로 휘어잡고 통제하는 거를 계속해서 원하는 그런 어머니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자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식의 인생이라는 건 없어요. 자식은 늘 엄마가 하는 대로만 따라서 하기 때문에 자식의 인생이라는 건 없어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굉장히 이기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이죠. 무서운 사랑이죠, 그건요. 왜냐? 자식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시켜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한 인간의 이 삶을, 자기 자식의 삶을 망가뜨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럴까? 거기에 이면에는 그 어머니들의 끝없는 욕망, 일그러진 욕망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엄마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그 다른 상대방에 대해서, 타자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 역시 이러한 면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내가 누구하고 이렇게 같이 아는 사람, 친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 손에서 저 사람이 다 놀아나야 돼. 내가 다 통제를 하고 지배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려요. 그러다 보면은 상대방과 제대로 소통과 이 관계, 인간관계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는 타자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행과 불행이 갈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형제들이라는 그런 회칙에 몇 가지를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형제들 64항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약자들의 상황이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우리는 눈길을 돌리고 옆을 스쳐 지나가면서 그 상황을 무시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에게 어떤 어떤 영향을 직접적으로 끼치지 않는 한은 그런 약자들,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눈길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저 지나쳐가 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러니까 무시하는
데 우리가 익숙해져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또 65항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필요에만 매우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 불편하고 번거롭게 여깁니다. 다른 이들의 문제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병든 사회의 징후입니다. 고통에 등을 돌리면서 번영을 추구하려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욕망만을 충족하기만을, 만족하기만을 바란다면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을 접하면은 내가 불편해요. 근데 사실 우리 신앙인들은 불편함이라는 것을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불편함이라는 것을 다 제거하고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십자가 없는 영광, 십자가 고통이 없는 부활만을 바라는 사람밖에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불편함을 느껴야 돼요. 네, 이런 고통받는 사람, 약자들,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병든 사람 또는 병든 사회가 되지 않으려면은 살아 움직이는 사람, 그래서 이웃과 타자와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또 자기의 끝없는 욕망, 일그러진 욕망을 포기하고 함께 더불어 살고자 하는 그러한 그런 공동체를 지향하는 이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이 회칙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현실을 이렇게 파악을 해주고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좋은 욕망이라는 것을 잘 키우시고 부당하고 부정적인 그런 욕망,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헌성가 342번입니다.